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가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수영 선수였던 박태환은 금메달 획득을 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은메달 2개만 획득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당시 박태환 선수는요, 먹고 입는 것, 심지어는 자는 것에 이르기까지 올림픽 금메달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집중하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영양학 교수가 하루 6끼의 식단을 관리할 정도로 철저했고요. 숙면에 잠자는 것에 방해가 될까봐 두려워가지고요, 차가운 물로 샤워하는 것도 금했다고 합니다. 낮잠 자는 시간도 굉장히 정확하게 지켜가지고요, 가장 많게는 40분을 잘 수 있었고 적게는 20분에 딱 깨워서 일어날 정도로 철저하게 지켰다고 합니다. 잠옷도요,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자지 않았고요, 삼배나 또는 면으로 된 것을 입고 자게끔 이끌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마다 이 박태환 선수가 얼마나 뼈를 깎는 연습을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올림픽 우승이 쉽지는 않지만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당시의 신문은 곳곳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가운데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통용되어지는 영적인 그런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는요, 그냥 아무렇게나 시간이 지난다고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어쩌면 박태환 선수보다도 더 철저한 준비와 더 깊은 영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것, 어제와 오늘 또 미래 주의 재림까지도 여전히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끝나야 그것이 완전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으면 누구도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야 될 이 땅의 삶도 선하게 온전히 건너가야 비로소 선하고 귀하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향한 첫 번째 진군을 이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1장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흘 후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니까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하여서 일부러 2명이나 되는 사람을 파송하여 가지고 여리고를 엿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흘이 지나고 나서 모두가 계획한 대로 요단의 도하를 시작할 준비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마침내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요, 요단의 그 물이 쌓여가지고 벽과 같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 천성을 향해 가는 과정, 요단을 건너는 그 과정에는 생각지 않았었던 많은 고비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물질적인 고비도 있고요, 건강의 고비도 있고요, 영적인 고비도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은 생각지 않게, 어떤 것은 내 죄로 인하여 생기는 어려움과 문제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적지 않습니다. 요단을 건너가려면 이와 같은 고비와 어려움들 잘 극복해야 마침내 그 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요단을 건너가고 준비하였는지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요단을 건너려면은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요단강을 힘있게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는 계획한 사흘이 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중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마지막 날 밤을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건너기 전날에 그 귀한 날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지시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방백들, 관리들도 역시 사흘 동안 백성들을 찾아다니면서 사흘 만에 여리고 요단 도하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라고 독려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도요,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철저한 준비가 이미 마쳐졌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처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이었지만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가기 위한 나름대로의 준비, 아이들을 챙기는 거, 많은 준비들이 다 마친 상황이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요단을 건너가기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필요했던 것이 있다면 바로 영적인 준비도 마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동한다는 것은요, 건너간다는 것은요, 자신들의 생명이 걸린, 민족의 운명이 걸린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조금의 하자도 없을 만큼 철저히 나아갔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처럼 요단 도하를 위한 철저한 준비 중에 꼭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많은 준비들이 필요했는데요.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스라엘 구성원들 각자가 주어진 그 사역에서 제굿이라는 것. 자기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제굿이랄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도하를 위해서 함께 준비해야 될 것이 적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관리들이 3일 전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릴지를 이미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는 각자의 구성원들이 제굿이라면서 준비해야지 요단을 성공할 수 있다는 것, 요단을 건너갈 수 있다는 것, 각자가 준비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크게 네 부류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드렸던 관리들, 방백들이고요. 또 하나는 제사장들이었고, 마지막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어떤 한 부류라도 만약에 제굿이라지 못했다면은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호수아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여호수아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제굿을 하지 못했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명령체계도 흐트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백들과 관리들이 만약에 준비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백성들에게 온전하게 전달되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준비하고 요단강을 건널 준비가 되어져 있다면은 아마도 다음의 기회로 연기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만약에 제굿이라지 못했다면은요, 역시 요단강을 건넌다는 거 불가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네 부류 가운데 어느 하나도 다른 부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한 부류라도 여호수아와 관리들과 제사장과 백성들 중에 하나라도 자기가 해야 될 제굿을 못했다면은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 분명하게 어려움과 쉽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을 겁니다. 결국 이 네 부류는요, 각자가 해야 될 역할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맡겨진 일에서 제굿이라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공통점은 네 부류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숙제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제굿이라기 위한 귀한 조건이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구성원들 한 분 한 분이 주어진 일에 제굿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하고요. 한 지체가 아프게 되면은요, 사실은 다 아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한 부분만 잘하고 어떤 한 부류만, 어떤 중직자들만 잘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몸된 교회가 제굿이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또한 어떤 부류는 굉장히 필요한데 어떤 부류는 불필요하다. 여러분, 그런 것도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오히려 모든 구성원들 한 분 한 분들이 각자가 주어진 현실에서 교회에서 해야 될 일 가운데 제굿이랄 때에 비로소 교회가 힘있고 능력있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관용한 것을 보시고 홍수 심판을 계획하셨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의인이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라는 인물에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계획하시고 노아를 살려서 제2의 아담을 만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기에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었고 무려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은요, 노아가 지었던 그 방주는 정말 거대했습니다. 근데 그 방주는 혼자 지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노아의 아들이었던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고요.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지만 노아의 아내도 있었고 세 아들의 자부들, 며느리들도 역시 8명이 함께 동행하면서 동역하면서 거대한 방주를 지어 나갔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만약에 노아의 가족 중 8명 가운데 1명이라도요 제구실하지 못했다면요 어쩌면 방주의 이야기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1명이라도 제구실하지 못했다면요 가족의 하나됨이 깨질 수 있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방주 자체를 건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패역한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홍수 심판 가운데 같이 휩쓸려 들어갔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노아 가족들은요 하나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일들, 성경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각자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고 제구실함으로 인하여서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지체라도 교회 내에서 한 명의 지체라도 제구실하지 못하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구성원들이 다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은요, 한 명이 하나님 앞에서 제구실하게 되면은요,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단을 힘있게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속한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제구실하려면은요, 구성원들 각자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그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같이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엄마가 너무너무 말을 안 듣는 아들에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옆집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는 밤에 씻기도 잘하고 또 장난감도 가지고 놓은 것들 가지런히 정돈을 참 잘하는 아이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아이가 엄마 이야기를 똘망똘망한 눈으로 다 보면서 다 들은 다음에 나중에 엄마에게 한마디를 했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엄마, 그 아이는 엄마가 없대? 엄마가 없대? 그러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 아이는 착한데 자기는 장난감 정리하고 싶지 않다는 거고 그거는 엄마가 해야 된다는 것 어린아이의 마음에도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각자 처한 현실에서 제구실을 하려면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제구실하며 지켜나가는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구실하려면은요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그 일에 저희들이 바빠야 합니다. 하나님 일에 바쁘셔야 돼요. 마음가짐도 우리가 과거의 것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새롭게 다져져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다 보면은요 남의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기도 바쁘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은요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두가 다 힘들어지기 때문에요 나에게 그 헌신과 또 내가 제구실하는 거는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목사만 중요한 거 아니고 장로님들만 중요한 거 아니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중직자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소중한 것이고 함께 제구실해야 그 공동체가 힘있게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신문에서 보았던 기사를 소개합니다. 중국 저장성 닝보라고 하는 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시에 경찰이 하루는 마약 사범이라는 사람들의 그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집을 찾아가 보니까 신고를 들어왔던 집에 가보니까 가족 모두가 다 마약 중독에 심각하게 빠져 있었습니다. 마약 때문에 가장이 이혼을 하게 되었고 다시 가정을 이루었던 재혼했던 여성도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도 마약 중독자였고 같이 생활하는 그 아내, 며느리도 역시 마약 중독자로 아주 깊은 병에 빠지게 되었던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네 가족은 어디서 수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돈은 다 털어가지고 날마다 마약하면서 그 가족이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 집에서 강아지를 키웠어요. 강아지를 키웠는데 그릇과 또 많은 그런 용기들을 갖다 밖에다 내놨는데 강아지도 그거 핥아가지고 강아지 혈액 검사를 하니까요, 강아지도 마약 중독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사가 신문에 나면서 저희들에게 경고와 또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구실하려면요, 다른 무엇보다도요, 내가 내게 주어진 일에 제구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게 주어진 일에 제구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큰 것인가 작은 것인가, 이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말 이것이 중요한지 여부도 사실은 그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우선은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거기에 얼마나 헌신을 하고 있고 내가 거기에 얼마나 제구실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은요, 여호수아와 관리들과 또 백성들과 제사장 모두가 다 각자 주어진 일에 정말 제구실하고 헌신하느라고요, 남의 일에 전혀 신경 쓰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다시 얘기하지 않았죠? 방백들도 자기들이 해야 될 최선을 다했고요, 제사장들도 자기 하는 일에 제구실했고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다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제구실하면서 헌신하는 가운데 그들이 힘있게 요단을 건너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교회가 힘들어지고 많은 교회들이 분쟁을 겪는 이유가 있다면 각자 주어진 일에 제구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해야 될 일,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에는 열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의 일에 더 관심이 많이 있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거기에 매진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즈니스가 바쁘고 자기 사업이 잘 되면은요, 남의 것 쳐다볼 여유도 없대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일에 제구실하다 보면은요, 남의 일에 신경 쓸 겨를 없는 겁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온전히 제구실하려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일을 기뻐해야 될지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줄 알아야 내가 꼭 해야 될 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 없이 살면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내 인생 가운데는 남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요, 생각 없이 살고 남의 일에 신경 쓰다 보면은요, 내가 하는 일이 잘하고 있다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부족하다 여기고요, 더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있지 다른 것에 신경 쓸 여유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항상 나 하나가 제구실하면, 내가 제구실하면 여러분, 그때에는요, 교회 전체가 요단을 건널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행여라도 나 하나가 제구실하지 못하면 교회 전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새한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 참석하지 못한 영혼들 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위치에서 제구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두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요단을 건너는 승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려면 이스라엘 구성원 각자가 성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결해야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는 것이죠. 5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체험하려면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성결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가 말씀과 은혜 가운데 성결하지 않았다면은요, 본인에게 맡겨진 사역 온전하게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것은 관리들도 마찬가지였고 제사장도 마찬가지였고 또 모든 백성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는요, 성결하다, 이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다쉬라고 하는 용어는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영을 덧입다라는 뜻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갖다 입혀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성하게 된다. 이 뜻이 카다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것, 군사력과 어떤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력과 전략으로는 이길 수도 있고요, 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가 제구시를 한다 할지라도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카다쉬, 성결하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적은 전쟁이라도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이성 전투를 통해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본문을 가만히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너희가 다 성결하게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수형입니다. 단수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결하기 위하여서, 카다쉬하기 위하여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저희들이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말씀 주시는 것마다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카다쉬, 성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들이 여호수아에게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근원을 찾아가게 되면은요, 여호수아가 아니었죠.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관리들은 여호수아에게 들었던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요, 관리들에게 들었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요단을 건너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처럼 일련의 과정이 필요했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여호수아가 받고 관리들에게 갔고 백성들에게 가는 그 일련의 과정을 보게 되면은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태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원합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요, 집중해서 듣지 않고 딴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은요, 어쩌면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진 내용이 엉뚱한 내용이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엉뚱한 내용이 전달되었다면은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거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카다쉬의 은혜, 성결하게 되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영을 덧입는 그 승리는요, 인간적인 힘으로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결단,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 이걸로 되는 거 아닙니다. 카다쉬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을 수 있는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모든 곳에다 성결함의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은요, 집중해서 들을 때,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결국은 내 영혼을 새롭고 성결하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현대 신앙인들이 성결하지 못한 이유, 카다시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요,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들어도 잊어버리고 또 남의 이야기로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답니다. 이 아이가 너무너무 게임을 많이 하니까 아버지가 그 아이를 갖다가 막기 위하여서 컴퓨터에다 암호를 넣어가지고 컴퓨터를 막아버리고 블러킹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패스워드가 필요했던 거예요. 아들이 아빠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빠, 게임 한 번만 할 테니까 비밀번호 좀 알려달라고, 암호 좀 알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그냥 한마디만 했습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야기를 하고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또 와서 조릅니다. 아빠, 딱 30분만 게임을 하게 암호 좀 가르쳐주세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또 얘기합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 얘기만 합니다. 그러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눈치가 빨랐던 아들이요, 컴퓨터 앞에 딱 씁니다. 그리고 게임을 시작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알고 보니까 아빠가 설정해 놓았던 암호가 공부해라.
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아이가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이게 집중해가지고 그걸 갖다 캐치했던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앉아서 공부해라 딱 치니까 컴퓨터에 게임이 탁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너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익숙한 말씀이라도, 내가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라도요, 집중해서 들어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익숙하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중해서 말씀을 듣는 자를,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으면은요, 내가 듣는 모든 말씀 가운데는 카다시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결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고 어떤 분들은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시간 낭비를 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그것은 얼마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라도요, CD를 통해서라도 내가 집중해서 듣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결의 은혜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습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쌍둥이였지만 그들은 외모도 좀 달랐었던 것 같아요. 또 성격도 굉장히 달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가 가지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에서는요, 항상 이미 자신이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건성으로 들었어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을 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다고.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집중해서 듣는데 경홀히 여기는 거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에서는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해가지고 부모님에게 걱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아마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만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었다면은 에서가 그 아내로 인하여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야곱은 달랐죠. 장자권과 축복권이라는 단어 앞에서 언제나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 말씀에 집중합니다. 밧단아람으로 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야곱은 그 말씀에 집중해서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됩니다.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할 때도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 길지 않은 내용인데 집중해서 놓치지 않았고요,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세겜에서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욕을 보았을 때에도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길지 않은 말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들었기 때문에 일생일대의 위기를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간교하고 좀 문제가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인물이었지만은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던 겁니다. 집중해서 들었던 거예요.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 인정하는 것입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듣는 것이고요,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에게 소중하지 않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비로소 한마디라도 우리가 집중해서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 심령에 채워지는 거 아닙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은혜로 들어야, 내 이야기로 들어야 내 마음에 쌓이게 되고요, 그것이 삶으로 발산되어지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사를 보면 신사참배뿐만이 아니라 또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말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었던 최권능, 본명은 최봉석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평양 백동거리에서 일본군 연대장이 어깨에 힘을 잔뜩 쥐고 말을 타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목소리가 굉장히 컸었나 봐요. 병력 같은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고 소리를 크게 질렀습니다. 놀랍게도요, 일본군 연대장이 말을 타고 하다가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본 군인들이 그 최 목사님을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당연히 데리고 가가지고 매도 때리고 고문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매를 때리고 매를 맞을 때마다 이 최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비명이 아니라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실화입니다. 고문과 매질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고문을 하고 매질을 했던 일본 군사가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조롱을 합니다. 너는 매 맞는 게 뭐가 좋아가지고 맞을 때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냐고
더 추궁을 했다고 합니다. 최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내 안에는 다른 어떤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건들기만 하면 내 입에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근데 말한 분이 여러분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고문 중에도, 매질을 당하는 중에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집중해서 내 이야기로 들었으면은요, 그 고난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되어졌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집중해서 들은 말씀만 내 겁니다. 집중해서 들은 말씀만 내 말씀이고 그 말씀, 그렇게 들었던 내 말씀만이 내 삶을 카다시 성결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오늘 이 시대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인터넷만 틀어도 그렇고 라디오만 틀어도 그렇고 TV만 틀어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갑니다. 문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해서 제대로 설교 듣는 거 거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립니다. 잠도 주무시지 마시고 24시간 동안의 말씀에 집중하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집중하되어 꼭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적어도 내가 말씀을 접하는 시간만큼이라도 잡념을 버리고요, 말씀 앞에 집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4시간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접하는 그 시간만이라도, 읽는 시간, 듣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은요, 내 삶을 하나님이 성결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로 오셨는데 다들 바쁘시지 않았습니까?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 어쩌면 집에 가서 좀 쉬시면은 더 좋겠다 여겨지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셨는데요, 이렇게 귀한 예배 시간이라면은요, 한마디도 놓치지 마시고 집중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려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앉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요, 또 말씀에 집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늦지 않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려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뒷전에 앉아서 구경하듯이 예배드리는 그런 경우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참석한 시간만큼이라도, 내가 말씀을 접하는 시간만큼이라도 철저하게 집중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나를 불러놓고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그 말씀에 어떻게 집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엄청나게 많은 방대한 양의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읽고 율법의 얘기가 나오면 참 지루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요,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말씀을요, 하나님에게 들을 때 모세가 요즘과 같이 컴퓨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타이핑한 거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사진을 찍었던 것도 아니고 녹음을 했던 것도 아닙니다.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집중했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태도가 필요해요. 집중해서 들어야 성결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요, 성결의 은혜를 누려야 내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언제나 주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기 원하고, 그래서 모두가 다 성결함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요단강 놓치지 않고 건너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시험을 볼 때가 많이 있죠. 어떤 시험은 굉장히 중요하고 일생일대를 결정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험은요, 사실은 잘 못 봐도 상관이 없는 퀴즈와 같은 작은 시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태도와 임하는 태도가 다를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시험이라면요, 몇 달 전부터, 몇 년 전부터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할 거예요. 그러나 떨어져도 그만, 붙어도 그만, 여러분, 거기에는 목숨 걸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것에 경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요단을 건너는 것만큼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도전합니다. 우리 각자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제구실함으로 철저히 준비해야 요단을 건너는 것 놓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시는 말씀마다 집중해서 모두가 다 내가 들을 때 카다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